오늘은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십계명을 지키는 기본 정신, 이것이 무엇인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해야 하는가를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창조물을 사랑하시고 창조물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드리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창조물 사이에 서로 사랑하고 본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섬기도록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고 또 자기 백성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동일한 원리로 마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의 기본 원리이고 자연법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서가 깨졌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부터입니다.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때부터 질서가 깨진 것입니다. 그 후부터는 지상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그 관계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이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이 죄는 최초의 죄입니다. 그래서 이 최초의 죄를 흔히 말하기를 원죄라고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시작된 죄, 이것이 바로 죄의 시작인데 이것이 바로 원죄입니다. 사람이 죄에 빠짐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후부터 사탄이 사람 마음속 깊이 들어와서 각종 악한 생각을 품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그의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짓게 됩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일반화된 풍속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 백성으로서 반드시 계명을 지켜야 한다.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시내 광야에 있을 때 모세에게 이 십계명을 주십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을 섬기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오늘 신자들이 반드시 지켜서 행할 의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명령인 십계명을 지킨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명령을 지키는 것은 순종이 따르며 순종은 곧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 증거로 십계명을 마음에 기록하고 그 계명에 따라서 공부를 하든지 또 비즈니스를 하든지 일반 생활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떠나서 산다는 것은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그 계명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며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과 이웃에 대한 배려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계명을 잠시라도 마음속에서 잊게 되면 그 순간에 이 세상에 빠지게 되고 사탄이 마음속에 들어와서 죄에 빠지게 만듭니다. 우리 안에는 누가 계시냐면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으로 지배를 받지 않으면 반대로 순간 사탄이 들어와서 지배하게 되고 죄를 짓게 만듭니다. 신자들에게 있어서
이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주신 목적이 바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전에, 다시 말하면 만세전부터 하나님의 작정되고 선택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인과 구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십계명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넌크리스찬들이라든가 다른 종교를 믿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십계명과 상관없이 그냥 양심에 주어져서 그 나름대로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참고한 본문 4절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말해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입니다.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당시 수많은 신들이 이방 신들로 주위에 많이 있었는데 이 모든 신들은 사탄이 부리는 신들입니다. 그러나 택한 백성은 여호와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본문 5절은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해야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한마디로 전심전력으로 온 마음, 온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힘써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본 자세, 마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마음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법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십계명을 지키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본문 안에 들어있는 6절, 7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집에서든지 길에서든지 또 잠자리에서든지 어디서든지 가르치고 설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듣는 것으로 기억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되풀이함으로 현재 나의 상태를 돌아보고 또 내 상태를 점검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가정에서 이 계명을 계속 가르치고 반복해서 가르쳐진다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자라며 천국 시민으로 이 세상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본문 8절에서 9절을 보면 하나님의 계명, 다시 말하면 10가지 계명을 눈에 보이는 데마다 기록하라고 명령합니다. 손목에도 매어서 보게 하고 이마에 붙여서 달게 해서 기억하게 하고 또 문설주와 기둥에도 기록해서 항상 십계명이 떠나지 않고 눈에 보이게 하여 그 말씀을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은 십계명이 너무 중요하고 강력한 하나님의 지시란 것을 말해줍니다. 현재 우리는 이 계명을 1부터 10까지 암송하고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평소 십계명에 대해서 얼마나 의식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결론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는가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으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십계명은 우리를 올가매기 위해서, 십계명이 없으면 무슨 짓을 하더라도 죄가 안 될 텐데 십계명을 둠으로써 사람들이 그대로 행하지 못하면 다 죄가 된다. 어떻게 보면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십계명이 없으면 모든 것을 죄로 여기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은 이 세상과 다르고 또 이 마귀 사탄의 그런 주관하는 그런 환경과도 다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다시 이 십계명을 꺼내서 암기하고 그 중에 하나라도 소홀히 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소홀히 한다는 것은 별로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고 무시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모두가 다 중요한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십계명만 잘 지켜진다면 사회는 물론 개인과 가정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 전쟁이나 이 기근, 또 경제불황, 환경오염, 재앙 이런 모든 것이 십계명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이 따를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지금 이 십계명 안에 첫째 계명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계명, 내 앞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지켜야 할 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십계명은 국가의 헌법과 같이 크리스찬의 신앙생활에 가장 모범되는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은 너무 중요합니다. 십계명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거짓된 신앙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언제든지 이 계명을 강론하고 또 그것을 손목에 또는 이마에 또 문설주에 또 바깥 문기둥에 어디든지 눈에 보이는 데마다 그 십계명을 붙여놓고 그 십계명대로 살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신명기 6장 2절에 너와 내 아들과 손자들로 평생에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십계명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입니다. 십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곧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그 마음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표시를 바로 나타내는 게 바로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계명 중에서 첫째 되는 계명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1계명은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가장 큰 계명입니다. 이것은 신자들에게 주어진 신앙 고백과도 같은 계명입니다. 신앙 고백과 관계되는 계명입니다.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아버지십니다.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했습니다. 바로 이 신앙 고백은 바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 표현이 바로 십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신을 따라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며 만세 전부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사랑 안에 거하도록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우리의 신분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렇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합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무조건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럴 때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십계명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행위 때문에 구원됐다는 이론과도 같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우리가 주를 고백하는 것에 대해서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 없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를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고, 미리 정한 그 사람을 부르셨고, 또 그들을 의롭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원된 것은 바로 이 말씀처럼 구원되기로 미리 정해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이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은 바로 선택됐기 때문이고, 또 선택된 것은 바로 미리 정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세전에 정해진 하나님 백성이므로 이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제1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앞에 다른 신을 두게 하지 말라. 내 앞에는 여호와 앞에, 우리 여호와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어서 안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여러 신을 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주로 미신을 믿는 사람들은 여러 신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듭난 이후로부터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발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나를 낳아주신 친부모를 아버지와 어머니로 부른 것과도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할 때 영생은 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 자신이 기도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요한복음 17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우리가 구원되고 영생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또한 나의 하나님으로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지식으로 안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인격적으로 고백하고 인정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따른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신자가 있지만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분명하게 아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니라, 이런 관계가 곧 인격적으로 아는 관계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모르면 어떻게 예수님과 관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모르면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나를 아시기 때문에 자기 양으로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하여금 지금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사망 아래 가두는 그 죄에서 구원하셨다고 가르치며 그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1계명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 되심과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인정하며 그에게 합당하게 경배하고 영화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많은 신자들 중에 이렇게 알고 있습니까? 여러 신들인데 그 신들 중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나머지 신은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여호와 외에 다른 신들까지 섬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의할 것은 이 세상 습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사탄이므로 세상의 여러 가지 습관을 사랑하는 그 자체가 사탄을 섬기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날 많은 신자들은 서슴없이
이 세상 습관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생활을 한번 돌아봅시다. 지금 나도 모르게 이 세상의 습관에 많이 젖어 있습니다. 어떨 때는 드라마를 볼 때도 야, 내가 저 드라마 보면 그 자체가 세상에 빠져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으로 또 신앙에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걸러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락 중심으로, 흥미 중심으로 이 세상 문화에 빠져들어간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린에게까지 마음 안에 그리스도 같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 현실입니다. 이것은 바로 신자들이 가장 유혹받기 쉬운 환경입니다. 교회 안에도 세상의 원리와 제도가 많이 침투해 와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까지도 이 세상이 점령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교회 운영이라든가 또 교회 모든 활동을 보면 세상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칼빈이 말하는 것처럼 교회는 두 종류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참 교회와 거짓 교회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별하여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른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모든 교회가 다 똑같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선택해 나간 사람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교회가 좋다 그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해 있는가, 아니면 순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 안에 그 교회가 세워져 있는가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른 신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또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인 아버지께로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의 양상은 어떻습니까?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또 컴퓨터를 통한 여러 가지 오락, 또 인터넷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인터넷 빠지게 되면 여러 이렇게 시간을 소비해가면서 많은 것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또 TV에서 보는 이 드라마, 요즘에 스마트폰이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심지어 어린 학생들은 주일학생 교회 가서도 이 스마트폰으로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앱을 받아서 그렇게 본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사탄은 점점 세상의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 마음에 침투해서 하나님과 간격을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사탄은 이러한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단절시키고 결국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이 세상의 아름다운 것으로 보여주며 유혹합니다. 사탄이 예수님에게 보여준 세 가지 시험도 여기에 속합니다. 예방과 치료책은 먼저 우리가 개혁주의 신앙이 가르치는 복음을 깊이 알고 성경을 날마다 가까이 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구약에서 특별히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에는 바로 십계명을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가, 그 정신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십계명, 칠계명에서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 혼자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으로 십계명을 마음속에 다시 한번 간직하기를 원합니다.